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364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복음으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감격 때문에 자기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뻐 외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라, 이게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산다, 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 이 놀라운 복음에 감격이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 그 복음이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누가 성도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교회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약교회 성도들도 누가 성도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여러 시대별로 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귀한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벨을 이야기합니다. 아벨. 근데 아벨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느냐? 믿음으로. 먼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 믿음이 있어서 아름다운 성도로 교회의 회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벨을 가인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어떻게 믿음이 있는가 알게 되느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래서 아벨과 그 재물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받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확실하게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똑같이 아벨도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또 그 형 가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예물에만 불이 내려서 하나님 받으셨다는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러겠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신하여 예배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내게 그런 이가 안 나타났다? 그럼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면 이제 예배가 안 드려지면 자기도 어렵고 힘들어요.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예배가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느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믿음 없으면은요, 부모 마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몰라요. 믿음 있는 부모가 자식이 믿음 다 까먹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면 정말 마음 아프고 슬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렇게 슬퍼하는 것 이상으로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아야 될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해요. 이렇게 슬퍼하시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믿음으로 옳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데요. 더 문제는 뭐냐? 정말 두려운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믿음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해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실제로 가인은 나중에 아벨을 죽였어요. 아니, 너만 믿음 있냐? 너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그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결국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요. 더 두려운 것은 자기 형제를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료를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아이고 나는 다 아벨 편이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할 때요. 아, 나 믿음이 있어요. 당신들보다 믿음 좋아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어떻게 되냐? 내가 살아요.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생긴 예수님이 나의 삶의 부요와 은혜와 사랑과 두려움만의 사람에서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옆에 사람을 살려요. 옆에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말로 이렇게 세웁니다. 손붙잡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벨은 예배자 드렸는데 죽었는데 오히려 그 죽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지금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옳다 인정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갔다. 이거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구약교회의 성도였던 아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하고 섬기고 그런 것들이 다 서비스예요. 서비스. 이제 워십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워십이라고 하고 이런 예배 전체를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하게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옆에 있는 형제에게 한마디 하는 거,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손 붙잡아주는 거,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칩니다.
근데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을 죽이고 이원을 훌륭한 사람 주저앉히고 병든 사람 더 골병들게 만듭니다. 그게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벨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 신약교에서 보니까 우리가 더 믿음이 좋을 거야. 그런데 아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교회 성도 가운데 믿음으로 에녹은 하면서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 없으면 진짜 괴로워요. 그래서 그 한 집안에 믿음의 아들이 있고 믿음 없는 아들이 있으면요, 믿음 있는 아들 때문에 기쁘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자녀 때문에는 괴로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과 아벨의 관계 속에서 이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가정이 지옥 같았을 겁니다. 가인을 감옥에 보내겠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집안도 슬프게 하고 하늘도 슬프게 하고 사람도 죽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믿음은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얼마나 살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은 에녹은 사람도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잘못된 겁니다. 믿음은요, 믿음이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꾸 믿음에 대한 표현을 믿음을 보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믿음을 보고 또 사도들도 누구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성의 말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보여요. 저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겠죠. 우리 성들에게도 우리 성들의 믿음이 보여요. 하나님을 받으시는 믿음, 사람을 살리는 믿음, 사람을 세우는 믿음, 사람을 고치는 믿음, 그 믿음이 보여요. 그 믿음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이는데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겠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녹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 봐요. 막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을 옮기심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 보여준 거죠. 증거가 뭘까요? 증거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벨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에녹도 그랬습니다. 에녹도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고 사람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증거가 사람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도 분명히 알고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훗날에 보면은 이 구약의 성도들에 대해서,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온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신약의 사도가 뭐라고 평가하느냐? 아벨은 의롭고 가인은 악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가인은 보니까 자기가 악한 거예요. 아벨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인 겁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자꾸 증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증거, 증언. 그건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이걸 본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다. 그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이 가면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진다. 그 사람이 가면 성도가 세워져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 그런 거 본 거예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
노회에서 목사님들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성도가 믿음을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때 목사님들이 기뻐하더라고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자신의 교회는 시골교회입니다. 농사를 짓는 그런 교회인데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되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권사님이에요. 당연히 목사님도 기쁘고 옆에 성도도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사니까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을에 우리 축사하듯이 우리 농사 다 마치고 이웃들 초청합시다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어느 해에는 전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 나오던 이웃이 그 권사님의 손에 붙잡혀서 교회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주일날 딱 나오더니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또 수요일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성도들이 다 바라보잖아요. 정말 새벽기도 다 나오네. 수요일에도 나오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권사님이 전도한 그 초신자가 11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11주도 하네.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그 권사님에게 살짝 물어본 거예요. 막 기분이 좋아서. 권사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교회 나오면 매주일 예배 드려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주일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면 교회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11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족이 그걸 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 세 가족이 그렇게 하네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목사님 볼 때도 신기한 거예요. 그런 일이 참 신기한 일이거든요. 주일 성수한다고 막 1년을 씨름을 하고 나왔다 안 나왔다 나오세요 뭐 또 무슨 있어요 막 이렇게 씨름하다가 겨우 예배되고 그러다가 수요일에 나오면 엄청난 큰 놀라운 기적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옆에 사람을 증거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보니까 저 세 가족 보니까 믿음이 있네. 저 세 가족 인도한 보다 보니까 진짜 실력 있는 믿음이네. 사람을 세우는 믿음이네.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네. 이걸 보고 믿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이게 증거가 그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데 우리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증거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져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세워지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에녹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런 친구를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에녹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아예 나랑 같이 있자. 그래가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우리 삶의 전적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는 거죠.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참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믿음 없으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믿음 없으면 사람을 주저앉힙니다. 믿음 없으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근심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우리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이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말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목사님 가운데서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 걸 아나 모르나? 하나님이 계신 거를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 나의 예배 모습을 보고 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도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이거는 모를 거야. 그냥 이거 그냥 덮어놓고 사람들 속이면 되니까 그냥 사람을 모르게 차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믿음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집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당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직장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 내 말하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한번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어떻게 인식하면 좋으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CCTV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는 데도 다 잡혀 이게. CCTV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동 동선 가운데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기적을 알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녹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언제 틀어봐도 괜찮을 정도는 좋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녹화돼서 우리가 함께 보면 괜찮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이 뭘 봐? 하나님 특히 뭘 들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창조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지. 오늘 성도들은요 별로 상을 기대 안 해요. 왜냐하면 워낙 집에 다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옛날에 저는 한번 상 받은 게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청년 때 그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통합교단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 청년이었는데 교회에서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40일 완전히 다 기도 출석하시면 교회에서 상을 주겠습니다 하고 기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뭐 상이라는 말이 들려오긴 했지만 하여튼 한번 해보자. 한번 기도를 해보자 해가지고 40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는 액자래요. 액자. 보니까 예수님과 12제자가 딱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았는지 집사람이 받았는지. 집에 걸려있어요. 지금도. 제가 20대에 받았다면 지금 50대니까 한 30년 걸렸는데 아직 그림이 그대로 선명하게 있어요. 얼마나 오래됐든지 거기다가 이렇게 그 뭘로 쓴 붓으로 쓴 글인데 그건 다 중반에 날아갔어요. 속에 그림은 다 입체감이 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그 상 받으려고 뭐 그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상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집에 가면 먹을 거 많고 교회에서 주는 거 뭐 그거 뭐 상 안 받아도 돼. 혹시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뭐 교회에서 뭐 상을 주면 얼마나 큰 걸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사모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을 받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에이 뭐 하나님이 뭐 하나님 믿으면 다 똑같지 뭐 상이 달라.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면 구원받으면 다 똑같아. 그 상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상이고 똑같은 상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헌신한 자나 주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나 그냥 겨우 붙어가지고 그냥 가끔 빠지면서 그냥 교회당 나갔다가 가잖아. 다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계시 믿어보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을 가지고 있대 예수님이. 그리고 어떻게 주느냐,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단체 상이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갚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그걸 믿고 바라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난 천국 가기만 하면 돼요. 천국 가서 또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제 설명을 하면, 천국에 하는 건 어떤 상급이냐, 가장 큰 상급을 받은 자와 가장 작은 상급을 받은 자가 있다고 해도 가장 큰 상급을 받은 자가 가장 작은 상급 받은 자에게 내가 큰 거 받았다, 야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지 않아요. 가장 작은 상급 받은 자도 와, 저 사람 큰 거 받았다, 난 작은 거 받았다 그런 게 없어요. 다 만족해요. 그리고 가장 큰 상급 받은 사람도 난 이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멸류관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가장 작은 받은 자도 저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겁니다 하고 그 멸류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요? 분명히 차등이 있는데 받는 사람은 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하는 게 천국의 상급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이, 하나님 뭐 이 땅에서 무슨 상 드시겠어? 하나님 이 땅에서 상 드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교회를 섬기면서 봤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한정원 단위를 위해서 자기가 삶을 위해서 한정원 단위를 위해 힘쓰고, 혹시라도 한정원 실족할까봐 그 영혼 돌보고, 그런 과정에 저는 복을 주신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입금되느냐? 제가 들어보니까 전도사님, 요 전도사님 그 평생 전사님으로 계시면서 제일 기뻤던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서고 성도의 가정이 믿음으로 서는 걸 볼 때 내가 가장 기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새는 찾아와서 신방해요. 처음에 결혼하면은 월세 받기 시작해요. 월세 받기 시작하면 이제 전사님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라.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잘 살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또 집을 사고 말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 걸 볼 때 이 조상이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상한테 그걸 해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상 주시는 거, 상 받는 거 보니까 옆에도 괜히 신이 나는 거예요. 가서 말씀으로 신방하고 고민했는데 그렇게 살 때 막 조상이 제일 신나는 거예요. 근데 조상이 제일 힘 빠지는 게 뭘까요? 말하면 알겠죠. 가서 고민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점점점 삶이 어려워지고, 자기도 힘들고 옆에 사람 잡아들이고 옆에 사람 주저앉히고, 그러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전사님이. 그러면 하나님도 괴롭겠죠. 성령도 괴롭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참자들에게 상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만 되면 막 목사님들이 다 긴장을 해요. 막 다 올해는 반담한다 그러고 그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올해는 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싫다는 분이 그냥 다 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났어요. 왜 내가 또 안 시켜요? 안 하신다면서요.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안 그러더랍니다. 실제로 뺐더니 하나님이 안 하면 상급도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고 슬프게 하면 천국 가서도 겨우 구원을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합니다. 이거를 구약 성경들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걸 믿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벨을 봐라, 에녹을 봐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아브라함 이전 사람으로 노아를 소개합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노아 역시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그걸 받은 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 경외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경외의 감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정이에요. 우리 현대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려운 줄은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지 그걸 모릅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어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데 아버지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이들이 막 놀잖아요. 아버지를 엄하게 여기고 함부로 하지 않으면서도 아버지하고 또 같이 놀아요. 우리 하늘아버지도 그런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데 우리가 그분을 또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죠. 그래서 노아는 사명이 있었는데 방주를 준비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서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도 구원을 받고 여기 보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그 가족을 구원했어요.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보고 교회에 나가는 그 가족을 볼 때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예수님 살아계셔. 그걸 가족들이 봐야 돼요. 그러면 가족들이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주일날 혹시 안 믿는 가족이 아이고 오늘 놀러 갑시다 그럴 때 따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가족을 미끄러뜨리는 거예요. 교회 가도 믿음도 없고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난 하나님이 계시고 난 예배해야 된다고 딱 보여주면요 가족들이 맞아. 우리 누구 보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복 주신 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 계셔. 그래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무사할 때 그런 구원을 받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성숙자가 되었느니라. 계속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상받고 심지어 너무 하나님 기뻐서 야 에녹 넌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노아는 그 가족을 구원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구원합니다. 자기가 상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옆에 있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요. 옆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 아벨 같은 경우는 죽었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친 거예요. 강력히 하나님을 친 거예요.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약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처럼 우리는 밝게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부활의 은혜가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는데 우리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그래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지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